네, 오늘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에서 13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설교에는 시편 138편 1, 2, 3, 4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우리에게 앞으로 특정한 어려움이 혹은 곤란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해를 하는 도중 폭풍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으려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대한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대비를 마치고 폭풍을 무사히 견디고 나면 다들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선다면, 신자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다른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를 향한 반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과 교섭을 통해, 때로는 공격과 박해를 통해 세상은, 교회 역시도 세상의 여러 조직이나 단체와 같이 만들려 할 것이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도 다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던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느꼈던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환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며 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환란을 마주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함께 살피며 그들이 마주했고 우리 역시도 마주하는 환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성도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마주하게 되는 형제와 자매를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환란을 함께 나누는 신자. 두 번째, 주 안에서 환란을 이겨내는 신자. 세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란을 함께 나누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은혜 하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의 감사가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만 보이는 세상과 문화와 현실 가운데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맺어가는 인내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선 그런 진리가 진실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던 세상의 철학자나 변살가나 정치가들과 달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던 일이었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역 역시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의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갈망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맡기신 복음을 신실히 전했고 그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에게 선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본을 본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2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과 철학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진정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것은 이후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된 안타까운 현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을 죽이려 했던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공격했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개개인 혹은 그들의 모임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그 복음의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이 아무리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분의 노하심의 형벌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그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같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인내하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아낌없는 애정을 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영광을 바라보며
격려와 감사를 전했으며 그런 편지 안에 담긴 진리를 통해 우리 역시도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2장의 내용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접두사는 3장에서 전해지는 것이 앞선 서신의 내용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같은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표현은 조금 해석이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엇을 참지 못했고 그들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참지 못한 것, 원어를 직역하자면 더 이상 그가 견디지 못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와 동역자들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교회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 더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 바울과 동역자들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베레아로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성도들은 그들을 바다까지 가게 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일행들이 흩어지게 돼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 지역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신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런 이들을 기다린 동안에서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침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사이에 생략되어 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 실라와 디모데를 불렀지만 그들이 즉각적으로 아덴에 오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은 실라는 베레아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디모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지만 아덴에서의 사역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여정은 언제나 가볍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한 이들이 있고 증오한 이들이 있었으면 죽이려 한 자들도 넘쳐났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을 공격했고 때로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의 조롱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복음을 함께 전파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할 신실한 동역자야말로 가장 얻기 힘들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형제라 부르고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라고 칭하며 그와 함께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일꾼이 함께한다면 분명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앞선 2장 8절에서 전했던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자신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 칭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을 자신에서 떼어내면 말 그대로 자신의 팔을 떼어낸 것 같고 또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좋게 여겼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위로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라 권면과 격려까지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그들을 슬프게 만들려는 어떤 일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디모데가 그곳에 가야 할 필요성이 이어지는 3절에 나타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짐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평안하고 순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지만 동시에 그분의 교회가 어떤 역경과 환난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만 충분하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며 자식들도 성공하며 교회도 번창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된지를 잘 알고 있었고 바로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세상의 배척을 받고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대적들의 다양한 공격은 아직 연약한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전했던 것처럼 장차 받을 환난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도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며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올 시험하는 자가 있을 것이기에 그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적당한 타협으로 만족하자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이야 위험한 이들이 찾아올 것이기에 그는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디모데가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그곳의 교회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로는 그 교회가 진실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다면 이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됨이며 그들의 큰 슬픔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아끼며 돕는 교회의 본이며 성도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은 바울에게 있어 이미 당연한 것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주의 종들도 그러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보다 먼저, 성도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바로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주인을 미워하기에 그 종들도 미워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도중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도록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신실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3장의 첫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눌 형제와 자매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본인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의 환난을 염려하며 디모데를 보내기를 즐거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지체의 고난을 함께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환난 가운데서 더욱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 안에서 환난을 이겨낸 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보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 슬프고 안타깝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곳에서의 헌신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낸 자신의 희생까지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디모데가 알려준 것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견되었던 환난이 찾아왔지만 디모데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위로와 진리 안에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고 믿음이 바르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바라던 것이었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소식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난을 마주하고 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교회도 그러했고 다른 주의 종들도 그러했으며 바울 역시도 결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 그 역시도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를 조롱했으며 물질적인 어려움까지도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고난이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로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었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자 듣기를 바라던 메시지였습니다. 환난을 마주한 교회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도 자신에게도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다양한 공격과 유혹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환란을 마주하게 되기에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다른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식으로 맞받아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전한 것과 같이 신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맺히고 있었기에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와 같은 애정으로 돌보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며 사역했던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이 바르게 삶을 통해 격려를 받아 자신 역시도 환란을 마주할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회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교회를 향해 기쁨을 전하지만 그의 모든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내셨고 디모데를 통해 자라나게 하셨으며 환란을 마주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으며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그와 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끝없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환란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온갖 환란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에서 자라던 제자들과 사도들을 파송하심으로 그들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으며 이제 그런 자신의 종들을 적합한 때와 장소에 보내심으로 온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며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런 자신의 주인의 본을 따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쳤고 교회는 또 그런 사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환란을 인내함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므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다른 어딘가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와 나 자신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 믿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에만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들과 환난을 견뎌내며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으며 또 그런 삶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바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신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분께 갚을 방도가 없는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 오직 그분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잊지 않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 주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했고 기꺼이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 행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결과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는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날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기도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자신의 어려움을 맡기고 그분께서 교회에 필요한 믿음을 채워주시길 그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보충하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수리하고 고치는 것으로 마치 오래된 그물이 헤어져서 듬성듬성해졌을 때 그 그물을 다시 촘촘하게 엮어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그 장소로 보내시길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이 교회는 충분하니 내 평안과 내 안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넘칠 정도로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넘쳐나는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그들 역시 나타낼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함께 그분을 찬송하고 함께 그분을 기뻐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를 바울은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마주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사역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전했던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그분께서 드리신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환난보다 끔찍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앞두고 계셨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그 참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은혜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사랑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뜻이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넘치도록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며 멈출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가 환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한 주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교회의 공동체에 다가오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안에서 머무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하고 그 사랑이 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